인연이 재수없게 감히 여기서 뭐라고 있는 게야. 마을 안악이 소녀의 손에서 죽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제발 어머니 무덤에 올릴 밥 한 술만요. 서림골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림병 때 목숨 걸고 자기들을 살린 여인의 딸인데도요. 그때 촌장구 노인이 나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묘직이라도 시키게. 묘직이? 귀신이나 벗삼으라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정확히 10년 뒤 그 묘직이 소녀 앞에서 모든 이가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휘잉 강원도 양양서면 서림골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1년 내내 모래바람이 그치지 않는 이곳에서 20살 처녀 다면은 거친 돌산의 무연고 무덤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으나 묵묵히 얼어붙은 흙바닥에서 마른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서걱, 서걱, 낡은 집신이 모래 섞인 흙을 짓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자락에 낮게 깔렸으며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은 사정없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다면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언 손을 입가에 가져가 호호 불었지만 가시지 않는 추위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무덤가에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움막으로 돌아가 혼자 찬밥을 씹는 것이 다면의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은 묘직이 귀신이 온다 하며 돌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묘지를 돌보았으나 찾아오는 이 한 명 없었고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 돌산의 바람뿐이었으며 유일하게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은 무덤 위에 쌓이는 흰 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외로운 넋들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녀만큼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인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산등성이의 무덤들과 품속에 간직한 낡은 오동나무 씨앗 한 뿐이었습니다. 다면은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어 손때 묻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그것은 10년 전 돌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건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처럼 변해버린 정체불명의 씨앗의 알이 굴러다녔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이 산에는 봄이 오지 않으려나 봅니다. 다면에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추운 겨울산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칼바람을 뚫고 반투명한 푸른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면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생전 어머니가 머리에 꽂고 다니던 옥비녀의 나비 장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 다면의 입술 사이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홀린 듯 손을 뻗었으나 나비는 잡힐 듯 말 듯 거리를 두며 산등성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는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 오래되고 낡은 무연고 무덤 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다면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뒤를 쫓아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바스락, 바스락. 그녀가 밟고 지나가는 마른 흙더미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나비가 자신을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 기이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마침내 무덤 뒤편에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위에서는 한겨울답지 않은 미지근한 기운이 새어나왔으며, 다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앞에 멈춰 섰고 떨리는 손으로 바위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바위 틈새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닿지 않는 기묘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지금껏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빛을 발하며 다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 안쪽으로 비친 광경은 시퍼런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 양야. 서면 서림골 뒷산의 무덤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묘하고도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면은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그곳에는 이세 남짓해 보이는 어린 아기가 얇은 헛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해맑게 앉아 있었습니다. 까르르. 아기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다면의 귓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한봄날의 산새 지저김처럼 고왔으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방은 허연 서리가 내려앉아 꽁꽁 얼어붙어 있었으나 아기가 맨발로 딛고 있는 흙바닥만큼은 검붉은 빛을 띠며 부드럽게 녹아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지나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야, 이 험하고 추운 곳에 어찌 혼자 있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아기는 다면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통통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안아달라는 듯 몸을 내밀었습니다. 다면은 황급히 자신의 떼에 묻고 낡은 거친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품에 닿는 순간 다면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기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따스한 구들방 아랫목에 손을 댄 것처럼 뜨거우면서도 포근한 기운이 다면에 얼어붙은 심장과 굳어버린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기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끝이 다면의 거친 턱선을 스칠 때마다 십수년간 쌓여왔던 삶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기억도, 누군가를 이렇게 꼭 안아본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녀를 안아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볼림병이 휩쓸고 간 마을에서 10살짜리 고아로 남겨진 그날부터 다면의 삶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과 메마른 흙만이 있었지요. 그런 그녀의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이 내뿜는 온기는 마치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체온을 되돌려주는 것만 같았으며, 다면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벅찬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면은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하늘이 내린 기이한 인연임을 직감하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산 아래 자신의 낡은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면이 산비탈을 내려갈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집신이 닿는 메마르고 딱딱한 흙길 위로 보일 듯 말 듯 작은 들꽃들이 몽우리지며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면이 지나간 자리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은은한 꽃향기가 산길에 감돌았습니다. 마치 봄의 전령사가 지나간 것처럼 다면의 발자국을 따라 초록의 생명이 돋아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달콤한 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연신 기분 좋은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다면은 이 신비로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길을 단숨에 내려갔으며 그녀의 등 뒤로 노을빛이 내리쬐는 서림골 뒷산의 겨울 풍경은 어느새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머금은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희망의 박동이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할 때쯤 그녀의 옷자락에는 어느새 산속의 꽃향기가 깊게 배어 있었고 다면은 떨리는 손으로 움막의 살인문을 밀치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닫히자 방금까지 살결을 파고들던 매서운 칼바람이 비로소 잦아들었습니다. 다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아기를 아랫목의 낡은 거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 안이었지만 아기는 낯선 천장과 사방의 흙벽이 신기한 듯 둥그런 눈을 깜빡이며 천진난만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면은 서둘러 부뚜막으로 달려가 삭정이 몇 개를 집어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맵싸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꽁꽁 얼어붙은 아기의 작은 발을 제 따뜻한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아기의 발가락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다면은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제 손에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던 다면의 눈 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 추운 바람 속에서 얇은 호쩌고리 하나만 걸치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너를 낳아준 어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너를 이토록 홀로 버려둔 것은 분명 그이의 뜻이 아닐 게다. 다면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아기의 이마에 제 이마를 조심스레 갖다 대었습니다. 아기는 그 따뜻한 접촉에 눈을 반짝이며 다면의 코끝을 작은 손으로 잡았고 그 순간 다면은 어머니를 잃고 텅 비어버린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은율이라 부르마. 은혜로운 율동처럼 메마른 내 삶에 찾아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다면의 낮은 속삭임에 아기는 마치 제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옹알이를 하며 방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율의 작은 무릎과 고사리 같은 손바닥이 닿는 방바닥에 갈라진 틈새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른 흙먼지만 가득하던 그곳에서 연녹색 이끼와 파릇파릇한 작은 풀잎들이 순식간에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다면은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움막 안에 커질수록 차가운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향긋하고 훈훈한 흙내음이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움막 처마 끝에 그 반투명한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신비로운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기라도 하듯이. 나비는 청량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죽은 이들의 무덤이나 돌보며 살아온 묘직이 다면에게 은율은 하늘이 내린 한 줄기 빛이자 기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면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신비한 능력을 지닌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필시 탐욕스러운 양반들이나 권력가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바닥에 돋아난 초록 풀들을 낡은 거적덩이로 덮어 감추며 이 아이를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면이 결연한 표정으로 은유를 꽉 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움막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면아, 안에 있느냐? 다면아, 그것은 서림골의 촌장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이 외진 움막까지 발길을 하지 않던 그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은유를 거적 안쪽으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움막 안의 정적을 사정없이 깨뜨렸습니다. 다면아, 안에 있느냐? 다면아. 그 노인의 다급한 외침이 움막의 낡은 살인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면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충격에 휩싸여 서둘러 은율의 신비로운 흔적들을 거적대기로 덮었습니다. 방바닥에 돋아난 푸른 풀들을 가리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거적을 내리누른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움막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매캐한 흙먼지와 타들어가는 가뭄의 열기였습니다. 촌장 어르신,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면의 물음에 70세의 구 노인은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으니 흙먼지를 뒤집어서 허연 몰골이었으며 집시는 다 닳아 발가락이 비죽 나와 있었습니다. 구 노인은 움막 기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다면아, 큰일이 났다. 서림골의 마지막 남은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어. 이제는 아이들이 목이 말라 쓰러지고 노인들은 기력이 다해 누워만 있구나. 그 노인의 눈동자에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촌장으로서의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면은 그 참담한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유를 품에 안고 보름을 보내는 사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째 이어진 이 가뭄이 기어코 우리 마을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구나. 그 노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움막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은율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면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아이는 구 노인의 낡은 집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은율의 맑은 눈망울이 구 노인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하얀 조약돌 5개를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이 흙바닥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유라, 이리로 오너라. 어르신께서 힘드시다. 다면이 당황하여 아이를 안으려 했으나 고 노인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녀석이 무엇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은율은 다면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조약돌 5개를 땅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기이했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동서남북 4방향의 돌을 놓고 마지막 하나를 정중앙에 배치하여
완벽한 십자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의 정중앙에 놓인 돌을 작은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꺄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은율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해 기뻐하는 새의 지저귀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면은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평소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흙의 성질과 물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무언가 강렬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방향은 서쪽 마른 계곡 아래의 안반지대다. 다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율이 가리킨 곳은 겉보기에는 바싹 말라붙어 잡풀조차 자라지 못하는 돌무더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면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은율의 그 사소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땅 밑 깊은 곳에서 거대한 수맥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면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낡은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십시오. 물이 있는 곳을 알 것 같습니다. 구 노인은 다면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녀의 눈빛에 서린 결연함을 보고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뭄에 물이 있다니 그게 정말이냐? 다면은 대답 대신 은율을 등에 포대기로 단단히 들쳐 업었습니다. 아이는 다면의 등에 엎혀서도 계속해서 서쪽 계곡 쪽을 향해 작은 손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밤바람이 살결을 스쳤고 발밑에 흙은 먼지가 되어 풀풀 날렸습니다. 구 노인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다면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서쪽 계곡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고 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물 한 방울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면아, 이곳은 예부터 물이 나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 아니냐. 구 노인이 실망 섞인 한숨을 내뱉었으나 다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율이 돌무덤 위에서 가리켰던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 바위 틈 사이를 살폈습니다. 은율이 등에 엎인 채 손가락으로 다시 한 번 바닥을 콕 집었습니다. 다면은 침을 꿀꺽 삼키며 괭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기운을 팔에 집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말라비틀어진 입술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이곳에 생명의 줄기가 있기를. 다면은 기압 소리와 함께 있는 힘껏 괭이를 내리쳤습니다. 깡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적막한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괭이 끝이 단단한 안반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으나 다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괭이질이 이어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벗겨지는 아픔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9번의 괭이질 끝에 바위 틈이 쩍하며 기괴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 노인은 그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고 다면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괭이질이 안반의 정중앙을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과광 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머금은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물이다. 물이 나온다. 구 노인의 떨리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솟구친 물줄기는 밤 공기를 가르며 다면과 구 노인의 얼굴을 시원하게 적셨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서림골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생명의 포효였으며 은율이 세상에 처음으로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다면은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등에 업힌 은유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쏟아지는 물소리에 맞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서림고를 진정 살리셨군요. 구 노인의 통곡 섞인 외침이 메마른 계곡의 정막을 단숨에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젖은 클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벌리고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굵은 물줄기가 그의 마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수염 끝에 매달렸고 노인은 그것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연신 꺼윽꺼윽 소리를 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면 역시 터져 나오는 물의 기세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등에 업힌 은율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물줄기가 신기한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물보라를 잡으려 애쓰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차오르는 물을 두 손 가득 모아 떠서 아이의 입가에 먼저 대주었습니다. 은유라 마셔보렴. 내가 찾아낸 이 귀한 물을 내가 가장 먼저 마셔야 한다. 맑고 차가운 물이 아이의 입술을 적시자 은율은 기분이 좋은지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 수십 개가 어둠을 가르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솟구쳤다는 구 노인의 앞선 전령이 마을에 닿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고 물동이를 어깨에 맨 채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진짜냐, 진짜 물이 터진 개야. 마을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던 안악들과 장정들이 안반 사이에서 솟구치는 물기둥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입을 벌렸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사람들의 입술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말라 울던 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 물동이에 물을 담았습니다. 살았다. 이제 우리 아이가 살았어. 한 안악이 물을 머금고 아이의 입에 넣어주며 흐느끼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맥을 찾아낸 다면을 둘러싸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천한 묘직이라 무시하고 등을 돌렸는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다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면아, 자네가 우리 서림골 전체를 살렸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다면은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사과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죽은 자들의 곁에서 유령처럼 살아왔던 그녀에게 산 사람들의 온기는 낯설면서도 눈물겹도록 달콤했습니다. 다면은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자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평소 산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바위 틈에 이끼가 낀 것을 보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은율의 천재적인 능력과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만약 아이의 비범함이 알려진다면 권력 있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무리가 아이를 빼앗아 가거나 해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면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그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서림골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의 곳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귀한 것들을 꺼내왔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하얀 쌀알이 담긴 주머니와 잘 익은 김치 한 보울, 그리고 산나물을 무친 그릇들이 다면의 낡은 움막 앞 병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식구들 목숨 살려준 보답이니 꼭 받아주게.
마을 이장이 건네준 쌀자루를 보며 다면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다면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쌀알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공기 가득 담아낸 다면은 은유를 무릎에 앉히고 한 숟가락 정성껏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은유라 어서 먹으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돌산의 유령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은율은 달콤한 쌀밥 맛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오물오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다면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달빛보다도 은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를 다 먹인 후 자신도 밥 한 술을 입에 넣은 다면은 그 밥알의 무게가 세상 무엇보다 무겁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고 다면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새근새근 잠이 든 은율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둑한 처마 밑에서 그 신비로운 반투명한 푸른 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비는 은율의 머리 위를 세 바퀴 천천히 맴돌더니 밤바람 속으로 소리 없이 녹아들며 사라졌습니다. 다면은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가 아닐까 생각하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다면은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방 안요 위에 뉘었습니다. 강안은 낮에 솟구친 물의 냉기 덕분인지 한결 시원해져 있었습니다. 은율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 꿈속을 거니는 듯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뒤척이던 은율의 작은 손끝이 우연히 방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 하나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다면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었던 오래된 오동나무 씨앗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어 버리지 못했던 낡고 평범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은율의 손가락 끝이 상자의 옹이진 부분을 스치는 찰나였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없는 그 메마른 나무 상자 안에서 징하는 아주 미세하면서도 묵직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상자의 이음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방 안 전체가 묘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면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이 상자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속살을 보여줄 것이라 하셨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은율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기이한 진동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강해졌으며 마치 상자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이의 손길에 응답하며 깨어나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하는 기이한 울림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다면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낡은 오동나무 씨앗함은 마치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짐승처럼 거칠게 떨리고 있었으며 상자의 이음새마다 새어나오는 푸른 빗줄기는 어두운 움막 안을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방구석으로 몸을 붙였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은율의 작은 손가락이 닿았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진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방 안의 공기마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시 씨앗함 곁으로 다가갔으며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결코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단단한 덮개를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에 다면은 잠시 눈을 감아야만 했고 이내 시력을 회복하여 들여다본 상자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부터 바짝 말라 비틀어져 마치 시커먼 숯덩이처럼 변해 있던 씨앗. 새 알이 방금 산속의 맑은 이슬을 머금은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은은한 윤기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씨앗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으며 칠흑 같던 표면 위로 가느다란 은색 선들이 실핏줄처럼 돋아나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곁에서 잠들어 있던 은율이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것인지 몸을 뒤척이며 나지막이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아이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맺힌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뚝 하고 씨앗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씨앗 표면에 아이의 눈물이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숯덩이 같던 껍질이 살며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면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갈라진 틈새로 고개를 내민 것은 평범한 새싹이 아니라 투명한 옥처럼 빛나는 진귀한 푸른 싹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자라나 손가락 한 마디만큼 솟아올랐으며 빵 안 가득 싱그러운 풀냄새와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귀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다면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서림골에 돌림병이 돌아온 마을이 초토화되었을 때 쓰러져 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 오동나무 상자를 가슴에 품고 다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면아, 이 상자 안에는 우리 가문의 억울한 원한과 희망이 함께 잠들어 있다. 만약 훗날 진정한 생명의 기운이 이 씨앗에 닿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씨앗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억울함을 달래줄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면은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싹이 돋아난 씨앗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푸른 싹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품처럼 따스하고도 포근한 온기가 전해져 왔으며 그 온기는 다면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은유리가 진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란 말인가. 다면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율은 그저 길에서 주워온 가련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짊어진 거대한 비밀과 얽혀있는 운명의 실타래였으며 이 푸른 싹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직감했습니다. 다면은 서둘러 씨앗함의 덮개를 닫았는데 신기하게도 상자가 닫히자마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푸른 빛과 진동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다시 평범하고 낡은 나무 상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누가 볼세라 씨앗함을 비단 보자기에 꽁꽁 싸매어 장롱 깊숙한 밑바닥에 숨겼으며 방바닥에 흩어진 나무십 조각들까지 깨끗이 치우고 나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은율은 다시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다면의 심장은 방금 본 기적의 잔상 때문에 여전히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 너머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림골의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으나 다면의 감각은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불길한 징조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면은 스스로에게 묻듯 나직이 입조리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움막 밖에서부터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이내 소름 끼치는 사내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다면의 귀에 꽂혔습니다. 히히히, 여기 있었구나 하는 비열한 목소리와 함께 달빛을 등진 거대한 그림자가 움막의 문살에 어른거렸습니다. 다면은 소스라치게 놀라 은유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걸친 사내가 부채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굴줄인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자락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향내와 그의 뒤로 보이는 여러 명의 장정들의 모습에 다면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다면의 움막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손에 들린 부채가 착 소리를 내며 접혔으며 그 서슬퍼런 소리에 다면은 어깨를 움찔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사내,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는 거상이자 약재상인 55세의 허주부는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채 움막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덩치가 산만한 장정넷이 횃불을 높이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다면의 창백한 얼굴과 그 뒤에 숨은 어린 은율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허주부는 코끝을 찡그리며 움막 특유의 흙냄새와 약초 향을 맡더니 이내 가래 끓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 깊은 산골 묘막에 이리도 고운 계집과 어린 자식이 숨어 살고 있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으나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이는 탐욕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다면은 은율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남의 거처를 침범하시는 것입니까?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다면의 말에 허주부는 대답 대신 너털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밤새들의 울음소리를 집어삼킬 만큼 기괴하고 컸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막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벽에 걸린 마른 약초들과 바닥에 놓인 낡은 약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내 한양에서 평생 약재를 다루며 살았으나 이 서림골에서 올라오는 약초들처럼 생기가 넘치고 약효가 뛰어난 것은 본 적이 없느니라. 허주부는 벽에 걸린 산삼 뿌리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신만이들이 말하길 이 산의 기운이 갑자기 변했다고 하더구나. 죽어가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마른 샘에서 물이 터진 것이 모두 이 묘지기 계집의 손길이 닿은 후라하니 내 어찌 직접 보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였습니다. 마을 촌장인 구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움막 앞으로 달려왔으며 허주부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 밤중에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이 아이는 그저 산을 지키는 가련한 신세일 뿐이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구 노인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허주부는 그런 구 노인을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부채 끝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구 촌장, 자네가 숨기고 싶어 하던 보물이 바로 이 계집이었나? 이 척박한 땅에서 어찌 이리 귀한 약초가 나고 물이 터졌는지 물었을 때 산신령의 조화라고 얼버무리더니 산신령이 아니라 이 요물 같은 계집의 짓이었구만. 허주부의 눈빛은 이제 다면을 사람이 아닌 막대한 불을 가져다 줄 진귀한 영물이나 약재를 보는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허 주부는 평생을 불을 쌓는 데 바쳤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안중인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양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불로초를 찾아 왕실에 바치기만 하면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를 약조받았다는 소문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서림골의 기적 같은 변화가 바로 그 불로초를 찾을 수 있는 열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묘직이 다면이라 했느냐? 허 주부가 다면의 턱 밑까지 부채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내년이 산의 이치를 깨우쳐 약초를 길러내든 아니면 산신과 내통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다면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나 뒤에 숨은 은유를 생각하며 입술을 짓씹으며 버텼습니다. 저는 그저 산을 돌볼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찾으시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면의 단호한 거절에 허 주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대신 그 자리를 서늘한 살기가 채웠습니다. 모른다. 감히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내년의 운막 주변에 서린 이 기운이 보통의 것과 다른데 어찌 발뺌을 하느냐? 허 주부는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장정들은 다면과 은유를 애워싸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노인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려 했으나 허 주부의 차가운 일갈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집을 당장 끌어낼 수도 있으나 산의 보물을 찾으려면 산의 주인이 마음을 열어야 하는 법이지. 허 주부는 다시 부채를 펴서 얼굴을 가리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면을 강제로 끌고 가는 대신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온 산을 자신의 약초밭으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허 주부는 돌아서며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다면의 귓가에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오늘부터 이 운막을 겹겹이 포위하고 계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라.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건드리는 것까지 모두 내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도망치려 하거나 외인과 접촉하려 한다면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아라. 허 주부가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마을 장정들은 운막 주변의 나무 뒤와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다면은 그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며 은유를 품에 꼭 안은 채 운막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장정들이 자갈을 밟는 소리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다면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은율은 무서움에 떨며 다면의 저고리 끝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면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운막의 창살 틈 사이로 달빛조차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허 주부의 수하 중 한 명인 흉측한 곰보 자국이 가득한 사내의 눈이었는데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창살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 다면과 은율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그 소름 끼치는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며 사내의 입가에 걸린 음산한 미소가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와 운막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내의 번뜩이는 눈동자와 마주친 다면의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로 얼어붙었으나 창살 너머의 흉측한 사내는 오히려 입가를 비틀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으며 그 거친 숨결이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면은
은유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고 사내는 한참 동안이나 움막 안을 관찰하다가 돌연 고개를 돌려 마당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은율이 무서움에 떨다 바닥에 짚었던 작은 손가락 끝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던 움막 바닥의 틈새에서 파릇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엄지손가락만 한 새 입 토끼풀이 머리를 내밀었으며 그 주변으로 은은한 온기가 퍼져나가며 서리를 녹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살에 눈을 대고 있던 곰보사내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사지를 떨었으며 입을 벌린 채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허겁지겁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면은 사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간신히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으나 방금 전 은율의 손끝에서 피어난 푸른 싹을 보며 더욱 깊은 시름에 잠겼고 아이의 정체가 탄로 났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어둠을 뚫고 산길을 달린 곰보산에는 강원도 양양산골의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던 허 주부의 방 앞으로 들이닥쳤으며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헐떡였습니다. 날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등잔불을 키우던 허 주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수아의 형편없는 몰골을 보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밤중에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그 계집이 도망이라도 쳤단 말이냐? 아니면 요술이라도 부려 내 놈의 정신을 빼놓기라도 한 것이냐? 허주부의 서늘한 물음에 사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움막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계집이 아니라 그 품에 안긴 어린 핏덩이였습니다. 날이 그 아기가 방바닥을 짚고 지나간 자리마다 꽁꽁 언 땅이 녹고 푸른 풀이 돋아났습니다요. 한겨울에 새잎 토끼풀이 제 눈앞에서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요. 허 주부는 사내의 말을 듣자마자 찻잔을 든 손을 멈추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탐욕이 교차하며 기묘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생명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 혹은 지기가 응축된 영물의 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으나 그는 이내 침착함을 가장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추위의 정신이 나가 헛것을 본 게지 어찌 사람의 몸에서 난 핏덩이가 계절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러나 허 주부의 속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으며 그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인 인시 무렵 자욱한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을 때 허 주부는 몇몇 수화만을 거느리고 은밀히 다면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다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은율이 잠든 사이 서둘러 물을 깃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움막 안에는 홀로 잠에서 깬 은율이 마당 한 구석으로 나와 흘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잣나무 뒤에 몸을 숨긴 허 주부의 시선이 마당을 가로질러 은율에게 꽂혔으며 그의 눈은 이내 믿기 힘든 광경을 포착하고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은율이 작은 손으로 얼어붙은 흙바닥을 토닥일 때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열이 올라오듯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잎 토끼풀 군락이 기적처럼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은율이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칠 때마다 토끼풀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개를 까닥이며 싱그럽게 흔들렸고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그 주변만큼은 봄날의 화창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허 주부는
그 광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으며 손끝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만물을 소생시킨다는 전설 속의 선동이 아니더냐.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냥의 황금과 조정에서의 권력이 어른거렸으며 저 아이만 손에 넣는다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불로초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어가는 권세가들의 목숨을 담보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허주부의 안광은 굶주린 늑대 그것처럼 번들거렸으며 그는 당장이라도 담장을 넘어가 아이를 낚아채고 싶었으나 다면이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가자. 일단 물러난다. 허주부는 낮은 목소리로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나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담연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아이를 빼앗기 위한 악랄하고도 치밀한 계략을 짜기 시작했으며 그가 서 있던 자리의 흙바닥에는 조금 전 은율의 기운으로 피어났던 가녀린 새 잎 토끼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부가 몸을 돌려 황급히 자리를 뜨는 순간 그의 육중한 가죽신 바닥이 그 푸른 생명을 무참히 짓눌렀으며 드득하고 억눌린 채 바스라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짓밟힌 토끼풀은 차가운 흙먼지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주부의 검은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탐욕의 악취는 움막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철푸덕. 육중한 가죽 주머니가 사또의 집무실 탁자 위에 떨어졌으며 그 안에서 터져나온 수십 냥의 엽전들이 짤랑거리는 비명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강릉사또 최병만은 갑작스러운 돈벼락에 깜짝 놀라 뒤로 낮아빠질 뻔했으나 이내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노쇠, 냄새와 번뜩이는 엽전의 광채를 확인하자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비죽비죽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손으로 수염을 매만지며 눈앞에 허주부를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았고 허주부는 간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사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주부, 이 귀한 것을 어찌 이리 무더기로 가져왔소? 내게 바라는 것이 아주 큰 모양이구려. 허주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으며 그것은 며칠 밤을 새워 정교하게 조작한 위조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는 가짜로 지어낸 사연을 마치 사실인 양비장한 어조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3년 전 잃어버린 시종의 핏덩이를 드디어 찾았사옵니다. 서림골 돌산 및 움막에 사는 다면이라는 천비가 그 아이를 훔쳐다 제 자식인 양 기르고 있사오니 이는 엄연히 남의 재산을 가로챈 중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아이의 부모가 소인의 노비였다는 증서가 있사오니 부디 관아의 힘을 빌려 제 정당한 소유물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사또는 돈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기에 허주부가 내민 문서의 글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노인 관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뻘건 인주가 묻은 관인이 종이 위에 쾅 소리를 내며 찍히는 순간 거짓은 순식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로 둔갑해버렸고 허주부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광기가 서렸습니다. 한편 이러한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는 줄도 모르는 다면은 서림골 움막 안에서 은유를 무릎에 앉히고 정성스레 바느질한 작은 속옷을 입혀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고 노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구한 하얀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어 만든 옷은 눈처럼 깨끗했으며
다면은 행여 은율의 살결이 쓸릴까봐 솔기 하나하나를 안으로 갈무리하여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다면이 은율의 작은 팔을 소매에 끼워 넣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은율이 이리 입으니 미 집 대감댁 도련님도 부럽지 않구나.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지어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은율은 새 옷이 마음에 드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못의 보드라운 촉감을 만지작거리며 방긋방긋 웃음을 터뜨렸고 다면의 볼에 자신의 통통한 볼을 비비며 옹알이를 내뱉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따스한 온기가 움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면아 큰일 났다. 탈의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구 노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으며 그의 집시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면은 깜짝 놀라 은율을 품에 꼭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구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을 입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구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주부 그 악독한 놈이 관아의 포졸들을 끌고 이리로 오고 있다. 내가 남의 집종을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위조, 문서를 들고 아이를 뺏으러 온단 말이다. 어서 피해라. 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면의 심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허 주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토록 빨리 그것도 관아의 힘을 빌려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고 노인은 주름진 주먹을 불끈 쥐며 다면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 노인이 다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장 마을 젊은이를 시켜 양양 관찰사 나리께 급보를 보내겠다. 그분은 평소 공명정대하시기로 소문난 분이니 이 억울한 사정을 아시면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게야. 그러니 포졸들이 오더라도 절대 아이를 내어주지 말고 버텨야 한다. 다면의 품에 안긴 은율은 주변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방긋거리던 웃음을 멈추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율의 감정이 요동치자 움막 바닥 틈새에서 푸르게 피어올랐던 작은 풀잎들이 순식간에 검게 시들며 바스라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한 움막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던 반투명한 푸른 나비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대기 속에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날개를 파르르 떨며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면은 떨리는 손으로 은율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이 가녀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 다짐했으나 멀리 산기슭 아래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들이 그녀의 다짐을 뒤흔들었습니다. 자갈자갈. 수십 명의 포졸이 거친 흙길을 밟으며 올라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으며 그들이 허리춤에 찬 육중한 쇠붙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스산한 산바람을 타고 움막 안까지 섬뜩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과 허주부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섞인 소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면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차가운 금속의 냄새가 서림골의 평화를 찢어발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쿵쿵 살벌한 발소리가 움막 앞마당의 정적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가왔고 굳게 닫혀있던 낡은 살인문은 거대한 힘에 밀려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서진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가운데 먼지 구름을 뚫고 10여 명의 포졸이 마당을 가득 메웠으며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육중한 쇠붙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싸늘한 산바람을 타고
움막 안까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어명이다. 포졸들의 서슬퍼런 외침이 서림골 깊은 골짜기를 뒤흔들었으며 그 기세에 눌린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검게 수놓았습니다. 그들의 뒤로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허주부였으며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와 함께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면은 본능적으로 은유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사방은 포위된 뒤였고 주부의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감히 내 시종의 자식을 훔쳐다 기르다니 당장 그 아이를 내놓지 못할까 관아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허주부의 고함은 벼락처럼 내리꽂혔으며 다면은 은율의 귀를 막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이 아이는 서림골 깊은 숲속에서 버려진 무연고 핏덩이였습니다. 당신의 종일 리가 없단 말입니다. 다면의 절규에도 허주부는 코웃음을 치며 소매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사또 나리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노비 문서가 보이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미는 내 집안의 대를 이은 시종이었으니 그 자식 또한 당연히 나의 소유다. 그가 들이민 문서는 조작된 것이 분명했으나 관청의 직인이 찍힌 이상 힘없는 다면이 반박할 길은 없었으며 포졸들은 허주부의 눈짓 하나에 일제히 방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 가두고 아이를 넘겨라. 포졸들이 다면의 앞을 가로막고 은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다면은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끝까지 아이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안 돼, 은유라 제발.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은율은 다면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져 나갔습니다. 품에서 떨어진 은율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작은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 산 전체를 공명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의 눈물이 툭 하고 흘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마당 한가운데의 대지가 부르르 떨리더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땅을 뚫고 솟구쳐 올라 포졸들의 발목 앞을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화냐? 가시덤불의 위세에 기겁한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은율에게서 손을 놓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허주부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으나 이내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탐욕이 번뜩였고 다면은 이 기이한 현상이 은율의 힘임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저들에게 알려진다면 은율은 평생 괴물로 취급받거나 권력자의 도구로 이용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을 호소할까? 하지만 관아의 문서가 그녀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다면은 평생 흙을 만지며 깨우쳤던 자연의 이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큰 바위는 세찬 물줄기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어 안에서부터 갈라뜨리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확신이 다면의 눈빛에 서리는 순간 그녀는 흙먼지를 털며 벌떡 일어나 은유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아이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소. 그저 내가 산의 지형과 흙의 성질을 읽어 미리 파묻어둔 함정과 요술을 부린 것뿐이오. 다면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당을 가득 채웠던 비명과 소란이 일순간 정지되었으며
차가운 정적 속에서 허주부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한껏 치켜 올리며 다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번들거렸고 다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부의 기름진 얼굴이 다면의 코앞까지 들이밀어지자 역한 술 냄새와 비릿한 욕망의 취기가 사방으로 진동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다면의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고 그 서늘한 침묵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허 주부가 쇳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흙의 성질을 읽어 요술을 부렸다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감히 이 허 주부의 눈을 속이려 들다니. 내년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면의 가슴을 파고들었으나 다면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매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저 배고픔에 우는 평범한 아기일 뿐이며 생명을 피우고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오로지 흙의 이치를 깨우친 제 지혜 덕분입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나리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는 저 산 너머의 최고급 약초밭으로 저를 데려가 보십시오. 그 밭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얼마나 썩어 빠진 땅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면의 파격적인 제안에 허 주부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약초밭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 팔도의 진귀한 흙을 수백 섬이나 실어오고 수만 양의 돈을 들여 조성한 그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천한 계집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자 허 주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릴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땅을 울리는 거친 말발굽 소리가 서림골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나타난 이들은 다름 아닌 양양 관찰사가 대동한 기병들이었습니다. 앞서 구 노인이 목숨을 걸고 보낸 급보를 받은 관찰사가 마침내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관찰사는 말에서 내려 위험 있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관찰사는 흥미롭다는 듯 턱수염을 만지며 다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천민 계집이 흙의 이치를 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큰 소리를 친다니. 내 평생 이런 기이한 일은 처음 보는구나. 좋다. 내 직접 그 재주를 시험해 보리라. 만약 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저 아이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관찰사의 서슬퍼런 언명에 허 주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아무리 흙을 잘 안다 한들 자신이 공들여 만든 그 완벽한 약초밭에서 허물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면은 헝클어진 머리를 거친 손길로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은유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구 노인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잠시 들여다보던 다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으나 이내 강인한 의지로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면은 구 노인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당당한 걸음으로 약초밭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서 은율의 옹알이가 가느다랗게 들려왔고 다면은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만약 지금 아이의 얼굴을 보면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를 꽉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묘직이었다. 죽은 자들의 땅을 돌보며 살았다. 그래서 안다거치 화려해도 속이 썩어 있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을 주부의 약초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세월이 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흙의 진실을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기병들의 창끝이 햇살에 반사되어 번뜩였고 그 뒤를 주부와 관찰사의 행렬이 따랐습니다. 서림골 뒷산을 하나 넘어 나타난 주부의 약초밭은 과연 장관이었습니다. 겹겹이 처진 높은 울타리 너머로 조선에서 보기 드문 귀한 약초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었고 인위적으로 끌어온 물줄기가 밭 사이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으나 다면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돌산의 척박한 흙을 만지고 냄새 맡으며 깨우친 감각으로 그 땅이 내뱉는 비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섞어 놓은 다른 지방의 흙들이 서로 겉돌며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된 풍요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약초밭 입구에 도착한다면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짙게 깔린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빽빽하게 자라난 약초들을 보며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이자 탐욕스러운 자들을 파멸로 이끌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면에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주부가 앞장서며 양팔을 크게 벌렸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10년간 공을 들여 가꾼 조선 제1의 약초밭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 실려 있었으며 곁에 선 관찰사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타리 안쪽에는 사람 머리통만 한 하수 잎사귀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으며 산삼의 붉은 열매들이 보석처럼 박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끌어온 물줄기가 밭 사이사이를 흐르며 내는 맑은 소리는 마치 이곳이 신선이 사는 곳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지요. 관찰사가 감탄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관이로구나. 한양의 약재상들도 이런 물건은 구경조차 못했을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다면이 아무런 기척도 없이 조용히 밭의 정중앙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주부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관찰사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면은 빽빽하게 들어찬 약초들 사이에 멈춰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투박한 손으로 검은 흙을 한 줌 깊숙이 퍼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흙의 감촉을 음미하던 그녀가 흙을 코 가까이 가져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에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풀잎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면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다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동안의 고요한 몰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에 찬 날카로운 눈빛이 들어앉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의 흔적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콧등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흙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관료들과 주부는 고작 흙 한 줌에 무엇을 알아냈다는 것인가 하는 표정으로 다면을 내려다보았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 흙에서는 기이하게도 단내가 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밭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허 주부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단내라니? 기름진 땅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저 천한 것이 귀한 땅을 만지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하지만 다면은 흔들림 없이 흙을 더 깊이 파헤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겉흙은 향긋하고 고우나 그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다릅니다. 이는 고인 물이 썩어가며 내뱉는 악취이자 땅이 스스로를 죽이며 내는 비명입니다. 다면은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산삼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뽑아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들어 올린 뿌리는 겉보기엔 굵고 실해 보였으나 관찰사가 가까이 다가오자 기괴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뽀얗고 단단해야 할 뿌리의 끝부분이 검붉게 물러져 있었으며 다면이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자 푸석 소리를 내며 허무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짓물러진 뿌리에서는 시큼하고 고약한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관찰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잎사귀는 저토록 푸른데 뿌리가 이 모양이라니. 다면의 설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자란 약초의 뿌리는 스스로 물을 찾아 깊게 뻗어 나가기에 희고 단단한 법입니다. 허나 허 주부는 오직 겉모습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온갖 지방에서 가져온 성질이 다른 흙을 억지로 섞고 독한 거름을 무분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땅이 숨을 쉬지 못하니 뿌리는 제 힘을 잃고 겉만 비대해진 채 속부터 문드러진 것입니다. 다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호미를 들어 흙을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한 뼘, 두 뼘을 파고 들어가자 흙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초의 뿌리들 아래에는 시커먼 독초의 뿌리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면이 그 검은 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날이 탐욕으로 억지로 가꾼 땅은 결국 독을 품기 마련입니다. 허 주부는 약초를 빨리 키우기 위해 성장이 빠른 독초의 기운을 빌려 땅을 억지로 자극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약초밭이나 그 실상은 독초가 양분을 빨아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며 자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을 왕실에 진상하여 전하께서 드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는 공덕이 아니라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다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찰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으스러진 약초 뿌리와 검게 뒤엉킨 독초의 형상을 번갈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기망하고 조정을 능멸하려 들다니. 허 주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득이양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썩은 약초 뿌리를 움켜쥐려 했으나 뿌리는 이미 진흙처럼 뭉개져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날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좋은 약초를 바치려 했던 것뿐입니다. 허 주부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으나 관찰사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옆에 서 있던 포교들을 향해 천둥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간사한 자를 포박하라. 감히 썩은 독초를 약초라 속여 나를 조롱하고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 했으니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교들이 달려들어 허 주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화려했던 약초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면은 그 소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손에 묻은 썩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10년간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 주부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 다면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독초를 왕실에 진상하려 했단 말이냐. 관찰사의 목소리가 서림골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벼락처럼 떨어졌고 그 서슬퍼런 호통에 썩은 약초밭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뒤흔들렸습니다. 관찰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허 주부가 방금까지 명약이라 치켜세우던 진흙투성이의 썩은 뿌리들이 흉측한 몰골로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것을 본 포교들은 일제히 허 주부를 향해 창끝을 겨누었습니다. 관아의 문서를 위조하고 천민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 감히 독초로 전하를 기만하려 한 죄. 결코 용서치 않겠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라. 관찰사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기병들이 거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 허 주부의 뒷덜미를 낚아챘고 포교들이 든 포승줄이 뱀처럼 허 주부의 몸을 칭칭 감아 올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계집이 요술을 부려 약초를 독초로 바꾼 것이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허 주부는 바닥을 긁으며 비참한 절규를 내뱉었으나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문서를 꾸몄던 부패한 사또 역시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관찰사의 호령 아래 포교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었으며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어 걸레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탐욕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던 서림골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숨을 죽였으나 이내 한두 명씩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고지어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받다 아니 악귀가 물러갔다. 억눌렸던 세월이 눈물로 터져 나오며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으며 다면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안악이 다면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면아,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면 낯짝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자네는 천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인이여. 그 옆에 서 있던 장정 하나가 허 주부에게 빼앗겼던 다면의 낡은 집신을 주워와 무릎을 꿇고 신겨주었으며 그의 투박한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면은 그 진심 어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마을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무덤만 지키던 묘지기가 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다면에게 천천히 다가와 굳게 닫혔던 입술을 열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의 놀라운 지혜가 악당을 잡고 이 마을을 구했구나. 내 너의 공을 높이 사 이 척박한 서림골의 살림을 관리하는 정식 직분을 내릴 것이니 앞으로 이 산의 모든 생명은 너의 손에 맡기겠다. 관찰사의 파격적인 보상에 다면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무릎을 꿇었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관아의 무리가 악인들을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간 뒤에야 다면은 구 노인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어린 은유를 등에 업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림골의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인 시간. 다면의 발길이 닿는 오솔길마다 신기하게도 낮에 짓밟혔던 작고 아름다운 들꽃들이 다시 고개를 들며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은율의 숨소리를 등 뒤로 느끼며 움막으로 돌아오는 다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숲속의 새들도 그들의 귀가를 축복하듯 지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낡고 허름한 움막 앞에 도착한 다면이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면이 조심스럽게 은유를 눕히고 방구석 어두운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씨앗함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틈새로 새어 나오던 희미한 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함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며 강렬하고 눈부신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움막의 벽을 뚫고 나갈 듯이 강렬했으며 다면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숨을 들이켜며 멈춰 섰습니다. 오동나무 씨앗함이 스스로 뚜껑을 밀어 올리듯 들썩거리며 다면의 눈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낡은 오동나무 덮개를 밀어 올리자마자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마치 한낮에 태양이 내려앉은 듯 눈부신 청옥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던 움막 안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푸른 광채에 휩싸였으며 다면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함 안에서 굴러다니던 볼품없던 숫덩이, 사말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는 새 송이의 푸른 꽃이 활짝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일렁였는데 그것은 과거 다면의 어깨 위에 잠시 머물렀던 푸른 호접의 날개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닮은 모양새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은율이 이 기이한 기운에 눈을 뜨더니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꽃을 향해 뻗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이 꽃잎에 닿는 순간 화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꽃잎에서 미세한 푸른 가루들이 뿜어져 나와 방 안 전체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루들이 닿는 곳마다 차가웠던 움막의 공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변해갔으며 다면의 가슴 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꽃의 정체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서림골에 무시무시한 돌림병이 돌아 온 마을이 초토화되었을 때 다면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남을 걱정하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다면은 그런 어머니를 연고도 없는 산깃을 척박한 땅에 묻어드려야 했습니다. 10살짜리 다면은 그날 어머니의 시신을 홀로 들 것에 싫어 이 산까지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천민의 장례를 도와주지 않았기에 어린 소녀의 등은 휘청거렸으나 무덤을 파고 어머니를 눕혀드린 뒤 빈들 것을 껴안고 하룻밤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면의 삶은 온전히 이 산에 묶였습니다. 봄이면 묘소 주변에 핀 들꽃을 꺾어 바쳤고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뽑아 주었으며 가을이면 낙엽을 쓸었고 겨울이면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은 10년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노인들이 수군거리던 전설이 있었으니 지극한 효심과 선량이 닿는 무덤가에만 핀다는 신비로운 영초인 환생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면은 전설 따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산신이 어머니의 고귀한 넋을 이 씨앗 사말에 담아 다면에게 보냈던 것이며 진정한 생명의 기운을 품은 아이인 은유를 만나 마침내 그 봉인이 풀리며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다면은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날부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다면이 이 밤만큼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쏟은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면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어찌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이리 귀한 선물을 보내셨습니까? 하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꽃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다면에 변치 않는 효심, 그리고 은율이라는 아이의 신비로운 생명력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운명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움마가는 이제 단순한 가난의 공간이 아니라 신의 축복이 내린 신성한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다면의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투명한 꽃잎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꽃잎들이 갑자기 몸을 떨더니 수백 마리의 푸른 호접으로 변해 일제히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날아오른 나비들은 열려있는 살인문을 통해 밖으로 쏟아져 나갔고, 칠흑같이 어두운 서림골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은율은 그 나비들을 보며 손뼉을 쳤고, 다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나비들의 행렬을 보며 어머니가 마침내 평안을 찾으셨음을 직감했습니다. 푸른 나비들은 마치 은하수처럼 길게 줄을 지어 산 너머로 사라져 갔으며, 움막 주변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파닥거리는 나비들의 날갯짓 소리가 적막한 서림골의 공기를 잘게 부수며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문을 빠져나간 수백 마리의 푸른 호접들은 어둠 속에서 저마다 밝은 빛의 가루를 흩뿌리며 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는 듯 장엄했으며, 다면은 넋을 잃은 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율의 작은 손을 꼭 쥔 그녀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으니, 나비가 내려앉은 자리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파란 싹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쩍쩍 갈라져 먼지만 날리던 돌산의 틈새마다 나비의 빛가루가 스며들자 메말랐던 바위 틈에서 졸졸졸 맑은 샘물이 터져 나왔으며, 그 물줄기는 순식간에 시내가 되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서림골은 더 이상 예전에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나비들이 일궈놓은 기적은 온 마을을 오색 찬란한 꽃밭으로 바꾸어 놓았고, 사시사철 지지 않는 환생초의 향기가 온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펼쳐진 경이로운 풍경에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헉,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촌장구 노인은 지팡이를 내던진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래바람만 불던 척박한 땅에 어른 손바닥만 한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면의 움막에서 시작된 빛의 행렬 때문임을 깨닫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언덕 위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 노인은 정성스럽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물을 소반에 받쳐 들고 다면의 움막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면아, 아니 살림관리날이 우리가 그동안 자네를 몰라보고 모진 짓을 했네. 이 모든 것이 자네의 고운 심성과 저 아이가 가져온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죄했습니다. 다면은 환하게 웃으며
고 노인의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촌장 어르신 어머니의 넋과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천대받는 묘지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서림골은 팔도에서 으뜸가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은율은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꽃이 만발한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았으며 그 아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구쳐 올랐지요. 처음에는 은율을 무서워하며 피하던 마을. 아이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움막 앞에 줄을 서서 은율과 놀겠다며 떼를 쓰는 것이 다면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면 다면은 돌산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이 산에도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다면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산림 관리인이 되어 서림골의 생명들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의 약초를 살피고 낮이면 시냇물의 흐름을 다스렸으며 저녁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흙의 이치와 자연의 순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들은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새싹에 물을 주며 서림골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다면은 가장 오래된 무연고 무덤이자 자신의 어머니가 잠든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 주변에는 예전과 달리 온갖 들꽃이 술을 놓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려 마치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가장 빛나는 환생초 한 송이를 꺼내 묘비 곁에 조심스레 심으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생명을 가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다면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이라도 하듯. 나비는 날개를 파르르 떨며 그녀를 위로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은율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꽃향기를 타고 서림골 전체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낙원이 된 서림골의 전경이 조금씩 멀어지며 다면과 천재 꼬마 은율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졌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을 뒤로 한 채 서림골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향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